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5.5의 지진이 발생해 파키스탄은 역대 최악의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각종 자연재해로 남겼고 인해서 지구촌 곳곳이 신음했습니다. 폭풍,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등 자연재해는 다양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찾아와 순식간에 삶의 터전과 생명을 앗아가 버립니다. 거대한 자연의 저항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해지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를 천재지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세계 모든 지역에 동시에 발생한다면 과연 지구와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영화 2011을 보면 전 세계의 각종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될 조짐들이 보이게 됩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이를 감지하고 비밀리에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지구는 쓰나미와 홍수로 인해 물로 뒤덮이게 되고 방주에 탄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영화 2012의 스토리를 보면 마치 성경의 노아의 방주가 연상됩니다. 성경을 보면 기원전 2400년경 세상이 악에 물든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지면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이후 기록되기를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으로 인해 오직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8 식구만이 살아남았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빙하기에 공룡이 멸종되듯 40일간의 홍수로 인해 전 세계 사람들이 멸종되었다는 건데요. 기원전 2400년 전 이런 끔찍한 일이 정말로 발생했던 것일까요? 전 세계에 홍수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덮을 만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구상의 바닷물의 약 8배가 필요합니다. 만약 노아 때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면 그 많던 물들은 그 당시 어디에서 공급이 되었으며 홍수 후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분명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만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했지만 방주에 타지도 않았던 네피림족이 홍수 이후 또다시 출현하게 됩니다. 네피림족 외에도 홍수 이전부터 존재했던 세계의 여러 문명들이 홍수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을 보면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고는 보기 어렵겠습니다. 살아남은 노아의 8 식구만으로 약 4400년 만에 지금의 80억 명의 인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방주에 탄 가임기의 여성은 노아의 며느리 3명뿐이었는데 3명의 여자가 지금의 80억을 만들려면 한 사람이 최소 100명의 아기를 낳아야 하지만 한 사람이 평생에 100명을 출산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성경은 마치 전설이나 신화와 같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연코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최고로 진실된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떤 책이든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저자가 살던 시대적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편지로 소통하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서 카톡으로 보내면 더 빠를 텐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명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시대성을 이해하며 읽기 때문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한반도에서는 아직 고조선의 건국 신화도 시작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노아의 세계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가 전부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니 노아의 입장에서는 천하가 물에 잠긴 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노아 때 외에도 해당 대상이 일부임에도 전체적인 표현을 사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을 종교 입장에서 보면 전체 심판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전체가 심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하실 때는 그냥 기분에 따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는 법을 선포하시고 이후 법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